이사야서입니다. 60장 1절부터 5절, 20절부터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5절.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네, 읽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아멘. 20절부터 2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새 틀을 가지고 흐름을 바꾸는 언약의 여정입니다. 우리는요 옛 틀이 다 있어요. 그 옛 틀을 전부 다 새 틀로 바꿔야 됩니다. 그 옛 틀을 새 틀로 바꾸는 과정을 반드시 가져야 사실은요 이 새 틀을 가지고 뭘 하게 됩니까? 이제 새로운 틀을 가지고 흐름을 바꿀 수가 있어요. 흐름을 바꾼다는 말이 뭔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가정, 가문의 흐름이 있어요. 여러분 개인의 흐름이 있어요. 시대의 흐름이 있고 많은 사람들의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흐름을 바꾸는 언약의 여정의 사람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 사실 이사야서 전체를 봐야 되겠죠. 조금 먼저 서론에 많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그러면 여러분 어떤 예틀을 갖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걸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결국에는요 이 예틀이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 예틀은요 사실은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요 근본 문제 때문에 시작된 겁니다. 이 근본 문제가 딱 들어온 그때부터 인간은 마귀에게 속을 수밖에 없는 어떤 죄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시작이 된 거죠. 우리가 창세기 3장 분들은 나 중심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요 하나님 없어도 되는 상태가 된 거죠. 인간은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으로 모든 것 공급받았고 하나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게 원래 인간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인간입니다. 근데 말씀을 떠났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떠났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마귀 말을 듣게 됐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계속해서 뭐가 들어옵니까? 저주가 들어오는 거예요. 재앙이 들어오는 거예요. 삶을 사는데 막 지옥 같은 거예요. 사실 왜 이럴 수밖에 없냐면 인간이 하나님 없는 삶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형태로 자리 잡은 건 창세기 3, 6, 11 나 물질 성공이라는 거죠. 네피림 시대, 바벨탑 시대가 뭐 얘기하는 겁니까? 물질적인 거. 사람이 육체가 되니라. 잘 먹고 잘 살면 땡이야. 바벨탑 쌓아서 내 이름 높이고 성공하면 땡이야. 요게 완전히 인간에게 들어왔어요. 중심축이 바뀐 거죠. 인간이 하나님이 중심축이 아니죠. 결국 내가 중심축이에요. 이 나라는 게 중심축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끝난 게 아니라 뭐가 됐습니까?
이제 정치가들이 잡혀있죠. 지금 국회의원이라 수많은 사람들이 무속인들 끼고 있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예, 완전히 사람들이요, 전문화에 완전히 잡혀있어서, 인터넷에서 제일 장사가 잘 되는 사이트가 두 군데가 있는데, 돈 버는 회사, 사이트 중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돈 잘 버는 게 이제 음란 사이트,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전 보는 거, 이런 거. 그리고 도박, 이런 거에 막 사람들이 많이 가거든요. 사실 이게 완전히 문화가 된 겁니다. 이 창세기 3611이 문화화된 거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전부 다 장악해버렸어요. 요게 그러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게, 문제는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게 감추어져 있지만 실제로 갖고 있는 불신자 상태 6가지 상태로 딱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면, 예틀은 여러분하고 제가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어느 날 마귀에게 얻어 걸렸는데, 뭐 때문에 얻어 걸렸냐? 하나님 아닌 것으로 나를 채우려는 것 때문에 얻어 걸렸어요. 그래서 사단은 제일 좋아하는 게 우상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고 다른 걸로 나를 채우려고 그러잖아요. 그걸 통해서 사단이 역사해요. 영적 문제 왜 옵니까? 나 중심으로 하려는데 불안하고 안 되고 한계 있고 연약하고 이러잖아요. 사단이 그걸 파고 딱 들어가서, 거봐, 너를 이렇게 공격하잖아. 거봐, 너를 이렇게 힘들게 하잖아. 야, 싸워, 미워해, 다투어 하면서 여러분에게 더 심각해지면 뭐가 오게 만들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정신적인 질환을 갖다 주는 거예요. 불안한 거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잘 안 되는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집착돼 갖고 그 생각이 안 떠나, 그 행동이 안 떠나, 그 삶이 안 떠나. 그래서 결국에는 육신에까지 병이 오고, 그 가정과 가문의 흐름, 특히 여기는 뭐예요? 요런 것들은 완전히 이제 흐름으로 자리 잡은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흐름 속에서 살다가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거, 그의 심판이 있는데, 사단이 가는 감옥인 지옥에 따라갑니다. 이게 에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자기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라 후대에까지 그대로 대물림합니다. 이게요, 이제 내가 벗어날 수 없는 요 예틀이라고 하는 것과 이게 흐름으로 나 개인에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왜냐면, 저와 여러분 나에게 들어와 있는 게 있고요, 가문 가정에 들어와 있는 게 있고요, 이게 나라에 들어와 있는 게 있고요, 있어요. 그래서 그게 문화 속에 딱 파고들거나 이렇게 딱 있어서 요 흐름 속에서 못 빠져나가도록 요 예틀이 흐름이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나의 힘으로는 안 나와지는 겁니다. 여기 여러분, 오직 복음 붙잡으면 여 흐름에서 해방되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틀에서 새 틀을 가지고,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새 틀을 가진, 그러면 이 새 틀을 가진 증인들이 전부 다 뭐였습니까?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결론낸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문제가 왜 왔는지 알았어요. 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하셨구나. 그래서 우리 모든 죄를 뭐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도록,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도록, 출애굽기 3장 18절부터, 아니 구약의 모든 사건부터 피제사드리라, 가죽옷 입어라, 피 흘림이 없음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계속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해결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인정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거죠. 요거를 누가 알아챘어요? 요걸 딱 알아챈 사람이 렘넌트들이에요.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은 요걸 알아챈 거예요. 아, 내 문제,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 안에서만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인정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인정하는 데, 시인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아, 나는 안 됩니다. 요 안에 예틀에 있는 사람들은요, 전부 다 누구 중심이에요? 나 중심이죠. 그러니까 나 중심인 사람들이 보통 안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절대 이거 문제 아니라고 시인을 잘 안 해요. 하나님 나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한 사람은요, 자기 문제 하나님 앞에 시인합니다. 왜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도움 요청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시려면요, 여러분 연약한 걸 인정하세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애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빠가 잘 모르겠으면 좀 도와줄게, 알려줄게 하는데, 아! 됐어요. 내가 할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리고 딱 가서 알아도 보고 있다가
막 얘기해 주려고 해도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다리죠. 그래서 하다가 도저히 안 돼. 모르겠어요. 도저히 모르겠어요. 자, 일로 와봐. 이제 그때부터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인하지 않는데, 인정하지 않는 데는요, 하나님의 응답을 절대 받을 수가 없어요. 저는요, 제가 여기서 깨달은 게 뭐였냐면은, 제가 이번 주간에 강단에서도 얘기했지만,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거, 기도가 그거라 했잖아요.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내 문제 이거 내가 못 풉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네가 못 풀지, 네 인생 문제 이 애틀 내가 해결해 줄게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축복과 모든 것으로 여러분과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는 나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나에게 하나님 나라 임하고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 우리 가정에, 나를 통해 우리 가문에, 나를 통해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세요. 그걸 붙잡아요. 그걸 가지고 미션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언약의 여정도 걸어가져요. 그래서 내가 힘이 없는 줄 어떻게 하나님 아시고 뭐예요? 오직 성령으로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아니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쉽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힘 없지?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지? 오직 나의 영 너희들에게 임하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거 줄 거니까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 온 주대 사마리아 땅끝 다 살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를 가졌던 사람, 여기 나와 있는데 성경 보면 다 안 적겠습니다. 다 적으려니까 양이 너무 많아요. 요셉입니다. 요셉이 창세기 37장 1절부터 12절에 뭘 잡는 겁니까? 굉장히 가정 문제 많아요. 이 예틀 속에 요셉의 흐름은 뭐였냐면, 요셉의 흐름은 가정이 무너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미움을 많이 받았어요, 형님들한테. 자기는 또 엄마는 빨리 돌아가셨죠. 그래서 이 형님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갔다니까요. 막 감옥이라는 문제를 당했다니까요. 그냥 보세요. 근데 요셉이 예틀 속에서 자기에게 이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왔어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요 흐름이 왔었을 때 요셉은 요 흐름을 나라는 기준으로 해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수많은 일어났던 일을 여러분이 해석하면요, 어떻게 돼요? 여기서 해석을 해요. 그죠? 여기서 해석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가족들에 대한 원망이 나올 수 있고, 여러분 있었던 상황에 대한 막 한풀이밖에 안 나와요. 왜냐하면 나는 왜 이런 부모님 만났어? 나는 왜 이런 상황이야? 내 아내는 왜 이렇고 내 남편은 왜 그렇고 자식을 낳는데 왜 쟤는 저런 거밖에 안 돼? 막 이러면서 굉장히 뭐예요? 안 된 것에 대한 나중심에 막 틀린 해석들이 막 들어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상처에 잡히도록 마귀는 만드는데, 특히 상처에 잡히도록 할 때 내가 막 상처 있고 내가 막 문제당했던 나중심의 해석을 가지고 또 그 문제를 보잖아요. 그러면요, 또 여러분 그 문제 보거나 그 사람을 만나거나 그 일을 만나면 막 내부에서 단전에서부터 분노와 미움이 올라와요. 안 그렇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예. 제가 봤을 때 다들 그렇거든요. 근데 이게 자기를 잘못하니까 자꾸 후회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못 본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진짜 복음 철저하게 A부터 Z까지 복음으로 보고 해석하고 뒤집어 버리시길 축복합니다. 하필이면 이 사람 왜 만났어? 여러분 완전 오직을 만드는, 제가 오늘 메시지 중에 얘기하는 오직을 만드는, 오직. 하도 오직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요, 나에게 오직의 응답을 주신 거예요. 요셉이 사실은요, 이 가정 문제를 통해서 노예로 팔리지 않았다면 오직이 안 돼요. 왠지 알아요? 자기 아버지 눈치 보면서 아버지 사랑받으면서 뭐예요? 고자질하고 이렇게 살 거예요. 맞지요? 지도자의 언약을 받았는데 무슨 지도자예요? 지도자 완전 반대 행동만 골라서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요 상황을 딱 주심으로써 요셉은요, 흐름을 다시 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복음으로 재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안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재적용, 재창조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딱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와 있는 여러분 가정에 수많은 것들 있잖아요. 특히 여러분에 있는 과거, 여러분에게 있는 막 문제들, 이거는요 진짜 해석 잘 하셔야 돼요.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게 이런 부분에서 잘못 해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올가맬 수 있으니까. 그때 딱 이런 것들이 보여지니까 이런 문제들 속에서 내가 왜 애굽에까지 왔냐라는 애굽에 대한 진정한 이유와 답들이 나오죠. 요셉은 자기가 왜 팔려왔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울 뿐만 아니라 우리 가문에 주는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날 보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세틀 갖추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요 그거 깨닫기 전에는 계속해서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내가 누구간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끌어냅니까? 근데요 나중에 딱 보니까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죠. 애굽에 뭐가 많습니까? 우상문화 엄청나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에 길들여져 있죠. 그리고 광야를 가는데 이 광야 생활이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그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야 돼요. 게다가요 가나안 7족속이 있어요. 이 7족속과 싸워 이겨야 돼요. 근데 모세에게 사실은요 하나님은요 이때요 사실 모세의 예틀은 뭐예요? 절대 불가능이 모세 생각이었어요. 내가 어떻게 여기 출애굽을 시키고 이 우상을 꺾고 이렇게 할 수 있냐. 근데 하나님은 그때요 뭘 모세에게 체험하게 하십니까? 네 힘으로 전혀 되는 거 아니야. 사실 그래서 모세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가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하다는 체험을 해버려요. 그래서 모세가 홍해 앞에서도 안 흔들렸던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생각했을 때 도저히 출애굽할 수 없거든요. 안 된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모세는. 그러니까 안 돼, 저 사람은 절대 안 바뀔 거야. 여러분 그런 사람 있죠 혹시? 저 인간은 안 바뀔 거야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요 그 사람이 바뀌는 걸 봤어. 하나님의 역사로.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죠? 모세가 그런 체험을 한 거예요. 절대로 안 바뀔 것 같은 이 애굽의 상황과 이 우상이요 우상 열 재앙으로 완전히 다 꺾어버려요. 광야에서 도저히 안 된다는데 성막 만들고 성막 중심으로 생활하는데 하나님 먹을 거 아침에 만나 주셔. 고기 없다 메추라기 보내주셔. 물 없다 돌 딱 쪼개니까 거기서 물 나와. 아니 옷이 안 달아. 막 밤에는 막 너무 추워 그러니까 불기둥. 낮에는 너무 더워 구름기둥. 하나님이요 아주 세밀하게 막 인도해 주시는데 막 적들이 찾아왔어요. 막 쳐들어왔어요. 하나님이요 막 기도하고 하나님을 또 바라보는데 완전히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꺾이는 걸 하나님 보게 하신 거죠 모세에게. 그래서 모세는 뭐만 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인도만 받았는데 이게 되는 거야. 여러분 완전 틀 바뀌는 응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렘넌트들은요 이런 응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 보시라니까요. 사무엘 시대를 보세요. 완전히요 블레셋에게 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블레셋에게 핍박을 받고 있는데 이 블레셋이 언약궤까지 뺏어갔단 말이에요. 그죠? 그 정도로 완전히요 어려워진 시간이에요. 그때요 참 언약을 회복하는 거죠. 미스바로 모여라. 미스바 운동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어떤 응답을 받아요? 사무엘이요?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사무엘이요 자기 틀로 나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완전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요. 우리 이번 주간에 여러분 제가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너는 마음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을 늘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완전히 사무엘은 말씀 중심의 사람이고요. 완전 주권 인정이에요. 그러니 그 주권 인정하는 그때 미스바 운동 때 일어난 일을 보시면 아시잖아요.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온전한 번제들이 때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군 완전히 하나님 꺾어버리는 하나님이 하신 응답들을 본 사람이죠. 그것을 이새가 받고 이새가 다윗을 그 언약 안에서 키웠는데 하나님은요 이 다윗에게 처음 시작할 때부터 딱 뭘 보게 하십니까? 네, 이 사실 다윗은 굉장히 목동 시절부터 하나님이요 영적인 거 준비시키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가 목동 생활 딱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적을 만났지만 이 목동 때 이미 기도하고 찬양하고 돌팔매 연습했던 게 골리앗 앞에 갔는데 한 방에 골리앗 꺾어버려요. 사실은요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 예틀로 봤을 땐 도저히 불가능한 사실이죠.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요 굉장히 어린 소년이라니까요. 갑옷도 못 입어요. 근데요 골리앗 앞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근데 왜 골리앗과 싸울 수 있다라는
확신을 얻었냐? 완전히 이제는 요런 요셉이나 다윗 같은 사람은 어릴 때요. 하나님이 요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준비된 자. 여러분 준비된 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언약을 바르게 잡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대표적인 주자가 다윗이거든요. 다윗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주께서 그때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그러니까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대요. 그냥 고백이 아니죠. 그러니까 다윗은요. 이걸 진짜 인생에서 봤어요. 그래 여러분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인생의 마지막에 뭐합니까? 완전 성전 준비하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만큼. 근데 틀이 바뀐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요 막 문제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요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 문제가 왜 왔냐? 여러분 문제 왜 왔을까요? 그죠? 여기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많이 생각해봐요. 이 사람들이 문제가 없었던 사람이 아니라 전부 다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흐름을 보면요 굉장히 막 블레셋 때문에 고통받는 흐름이 있었고 많은 흐름들이 있었다니까. 근데 이 흐름들이 있었는데 완전히 우상숭배 흐름이 있고 완전히 안 될 수밖에 없는 흐름이 있잖아요. 근데 그 흐름을 깨는 뭘 만들었어요? 흐름을 깨는 응답을 받았어요. 다. 그 흐름을 깨는 응답을 제대로 따라왔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안 빼놓고 응답받았어요.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 보시라니까요. 사실은 그 흐름을 깨는 언약을 사무엘이 가졌는데 사울왕은 안 따라가잖아요. 다윗은 따라가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이 싸우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셨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셔야 되는 거예요. 뭘 따라가냐. 여러분의 흐름이 어디 흐름에 있냐가 인생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요 예틀에서 계속 살면 내 인생 어떻게 되겠죠? 네, 보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뭐 메시지 중에 계속 얘기하니까 영종 간사한테 미안한데 영종 간사가 이 흐름이 갑자기 작년에 이렇게 싹 바뀐 거야. 그래서 내가 봐도 저 어떻게 제가 저렇게 될까 싶을 만큼 막 흐름이 바뀌어서 맨날 말하는 거 딱 들어보면 믿음 고백만 하고 막 모든 거 하나님 말씀하면서 실천하고.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안 되잖아요. 맞죠? 성령 충만이 떠나면 안 되잖아. 근데 성령 충만이 딱 떠나간 것처럼 딱 됐는데 왜 그러냐면 이 세트를 누리고 있다가 어느 날 세트를 좀 놓쳤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회귀됐죠? 예틀로 회귀되죠. 회귀가 딱 되고 나니까 예전보다 더 힘든 거야. 막 사단이 집중 포화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일평생의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내가 예틀로 사면 이 흐름 속에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절대 불가능해 확인한 거예요. 그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보면 안 보입니까? 저거 왜 저러지? 안 보입니까? 샤워 같은 건 보일 것 같은데 보이잖아. 저는 이제 이 사건을 보면서 되게 많은 메시지도 줬어요. 저는 되게 감사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하나님 이 일을 나의 평생의 교훈으로 삼고 나는 예틀로 절대 돌아가지 않는 체질 완전히 될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하고 언약 잡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보시고 예틀 완전히 깨세요. 언제까지 잡혀있을 겁니까? 맞죠? 그래서 엘리사가 뭐 했습니까? 엘리야하고 엘리사가 뭐 했냐면 완전히 우상 숭배하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완전히 이제 새로운 그때 엘리야에게 특히 하나님이요 완전히 낙심한 엘리야에게 7천제자 준비해놨다. 내가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무릎 꿇지 않은 7천제자 준비해놨다. 그러니까 이런 제자들이 일어나고 엘리사 일어나니까 이제 도단성 운동하면서 전 이스라엘에게 영향을 주고 유다에 영향을 주는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 같은 사람이 그리고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이 뭘 해놨습니까? 완전 망할 수밖에 없는 예틀에 있는 우상숭배 속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벗어날 수 있는 언약. 그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다니엘과 새 친구 에스더 이런 사람들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했어요? 다니엘 새 친구 뭐 했는지 아시잖아요.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은 왕들에게 영향 줬는데 특히 다니엘은요 4명의 왕에게 영향 주잖아요.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고레스 왕 4명의 왕에게 영향을 주는 요런 사람이 나와요. 다니엘 같은 사람이.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초대교회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그럼 초대교회는 아까 얘기했던 138 한 겁니다. 138 운동을 제일 잘한 게 누구냐? 138 운동 예틀을 완전히 깨버린, 나 중심으로 완전히 깨버린, 우리 인간의 중심을 깨버린 최초의 공동체입니다. 단 한 번도 공동체적으로 완전히 한 시대를 바꿀 만한 응답을 받은 사실 그런 경우가 잘 없었어요. 잠깐 동안 있었어요. 잠깐 동안 있었는데 한 시대를 뒤집을 만큼 응답받은 잔치는 없었거든요. 존재들은 없었거든요. 초대교회는 그걸 응답받았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사실들입니다. 우리도 우리 예사랑교회도요, 뭐 해야 되냐, 매일 여러분 묵상하세요. 하나님, 나는 이런 예틀 가지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안에서 나를 이 새 틀, 하나님 주신 이 틀 속에서, 이 미션 속에서, 이 하나님 나라 일 속에서 나를 성령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날마다 언약을 잡고, 이번 주에 나왔죠? 언약을 붙잡고 언약 기도해라. 우리는 그냥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언약 기도하시는 겁니다. 이 언약 기도를 여러분 그냥 하지 마시고 지속해 보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요, 일심전심 주님 속으로 언약을 놓치지 않고 주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기다리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귀본능 돌아간다는 건 뭐예요? 언약을 놓쳐버린다는 거잖아요.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건 뭐예요? 언약 놓쳐라. 여러분이 주신 것만 놓치면요, 이제 완전히 이제 그 사람을 실패시킬 수 있으니까 마귀가요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의미에서 봤을 때, 그럼 여기 보세요. 오늘 첫 번째가 오직이잖아요. 오직.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사도행전 1장 1절에 오직을 얘기하시는 그리스도 오직, 이거 아닙니까? 근데 보세요. 렘넌트 7명이 아까 얘기했던 요걸 찾아낸 거예요. 왜 나는 망할 수밖에 없는가의 흐름이, 그래서 내가 당연필연절 때 내가 그리스도 아니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구나. 하나님의 이유를요 오직 바라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부터 하셔야 되냐면요, 왜 내가 이 언약을 오직 붙잡아야 되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이유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요셉이 만약에 이런 상황이 아니었으면 오직이 안 됐다니까요. 여러분이 그런 가문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그 일에 당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절대 하나님 안 잡을, 이렇게 표현하면 좀 미안하지만 인간입니다. 그런 존재니까, 그렇게 하나님 안 따라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악한 거죠. 하나님이요 진짜 오직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세요. 진짜 감사해보세요. 하나님, 이 모든 내게 주어진 상황, 사람, 문제, 사건, 모든 것은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유를 두고 나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절대 주권을 인정해보세요. 진짜 하나님이요 내 모든 상황, 사건, 사람, 만남, 일, 있잖아요. 여러분 충격적인 살다가 있었던 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님이요 전부 다 허락하신 거예요. 왜 허락하셨냐? 얼마나 여러분 당했던 일 때문에 고통받았고 힘들었습니까? 알 것 같아요. 그 한을 갖고 그 예틀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개인과 가문과 시대의 흐름을 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오직 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냐? 이 그리스도 언약 모르니 절대 흑암이 안 꺾이는 겁니다. 그리스도 언약 모르니 절대 죄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 언약 모르니 절대로 그 악한 영들 벗어날 수 없고 막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그러니 이제 답은 하나님의 모든 축복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약속해 놓으셨구나. 저는 이제 이거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오직 바라보도록,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도록 이거 주셨구나. 이제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요 그 내게 주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오직 복음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 뭐가 있냐면 나의 시스템이 있어요. 좀 약간 이런 표현을 하면 근데 여러분이 왜 정시기도 해야 되냐? 제가 정시기도 자꾸 하라고 말씀드리죠. 여러분의 이런 모습을 보일 때마다 더 기도하세요. 아, 나는 불안하지만 어떤 행동해요? 그러면 그걸 다 기도로 연결해 버리세요. 그죠? 여러분 뭐 이렇게 찾아온다니까. 제가 어떤 랩런트가 불안하면은 자꾸 이렇게 손톱을 물어뜯어.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거든요. 야, 손톱 물어뜯지 말고 손톱 물어뜯을 그게 올 때마다 기도해라. 예.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얘가 이제 언약을 거기다 오직을 못 하는 거지. 그게 계속 물어뜯어요. 불안이 찾아오면. 어떤 사람 막 틱이 찾아. 어떤 사람 막 여러분 불안할 때 하는 행동 있습니까? 혹시 그게 뭐예요? 오직할 도구로 바꿔버리세요. 찾아오면 그때 오직 기도해 버리세요. 나는 이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고백해 보라니까요. 그러면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처음에요. 여러분이 막 일어난 많은 일에 계속 질문해 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지? 여러분 계속 질문해 보라니까 질문.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이요. 뭘 깨닫게 하시냐면 아, 여기서 나도 할 수 있는 일이 있구나. 근데 여러분 계속 또 질문하다 보면요. 여기에서 뭐예요? 나만 할 수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가는 게 오직으로 가는 길입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때 요셉이요 노예로 팔렸어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죠? 노예 생활 이 빨리 적응하고 노예 생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나도 할 수 있는 일 뭐예요? 아, 저 사람이 저렇게 좀 잘하는데 아, 나도 저 사람처럼 열심히 해서 저 정도는 해봐야겠다. 나도 할 수 있는 일 있겠죠. 근데 거기서요 뭐예요? 아, 내가 만약에 이 모든 일을 감독하는 지도자가 됐을 때 나는 지도자라면 어떻게 저 일을 진행하고 처리할 것인가? 나만 할 수 있는 일. 요셉은 이때요 오직 복음 딱 누리면서 뭐예요? 질문하면서 자신이 여기 와 있는 것 속에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해야 될 부분들을 되게 많이 찾았어요. 그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제 오직 하나님 바라보는 이 기도의 힘에서 가는. 그러면 여러분 뭐가 되냐면요. 두 번째, 이 오직이 바로 딱 이 두 번째 거로 연결되는데 그게 뭐예요? 이게 유니크인데 유니크니스죠. 이게 유니크가 유일성입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걸로 바뀌어요. 자, 요거는요 여러분 오직은 여기 뭐라 되냐면 찾아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오직 복음의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포인트를 찾아내세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만 계속 고백할 포인트를 찾아내세요. 난 불안 찾아올 때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인 고백하시면서 그 가운데 역사는 흑암도 꺾으시고 그 가운데 여러분 저주재앙 갔다 오는 이 모든 배경, 죄의 배경, 안 될 수밖에 없는 배경 딱 꺾으시고 주님께 맡겨보세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오히려 그걸 가지고 기도의 힘을 얻을 수 있는 오직의 포인트로 잡아버리면 그때부터는 기도의 힘 속에서 영적 능력을 주시면서 뭘 주신다고요?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는 이제 포인트까지 보게 하시는 거죠. 이건 그래서 이 4절에 보니까 기다려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4절부터 7절에 이제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면서 한번 물어보잖아요. 맞죠? 근데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4절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4절에 분명히 주님께서 기다리라 그랬어요. 자, 그러고 뭐해?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래서 요거 붙잡고요. 오로지 기도 힘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직 하면서 기다려라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아무것도 안 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얘기 아니라 도전이라는 거 제가 이번에 기도 도전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왜 기도 도전이라고 표현했냐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안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안 믿고 기도를 안 해. 여러분 절대 주권 요걸 인정한다는 거는 요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셨다는 거 아까 했잖아요. 시인한다. 여기서 여러분 이거를 허락하셨구나 하고 여러분이 이걸 찾아내서 기도의 힘을 찾아내서 이걸 인정하는 그런 단계로 여러분 딱 들어가시면
하나님이 있대요. 아, 요셉에게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 이게 하나님 나라 임하게 나의 축복이지 하고,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뭘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지도자다운 생각과 행동과 삶을 내 걸로 만들기 시작했죠. 그게 요셉에게 온 유일성의 응답이에요. 그러니 보세요.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이 with 요셉과 함께 하셨죠.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보디발 집에 팔려갔던 요셉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알았어요. 왜 나와 함께 합니까? 요셉은 모든 일에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지도자답게 한다는 게 뭔가 질문하고 있으니 이 응답이 오는 거예요. 임마누엘. 이게 뭡니까? 창세기 39장 3절부터 뭐 이제 4절 뭐 요 사이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3절에 특히 뭐랍니까? 보디발이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함을 봤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제 뭐예요? 나와 함께 정도가 아니라 전달되는 거죠. 우리와 함께 이제 전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하는 축복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함께의 축복이 이 축복 누리는 사람 때문에 전달된 거죠. 전달이 됐고 하나님이 어느 정도요? 요셉을 그래서 가정 총무로 삼으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원리스 응답이 오는데 요셉에게 모든 자기 집에 있는 것을 주관하게 한 그때부터 가정 총무로 삼았더니 보디발에 있는 모든 소유에 하나님의 뭐가 임했다고요? 하나님이 복이 임한 거예요. 그 모든 것 속에 실수, 잘하는 거, 못하는 거 다 포함해서 하나님을 활용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함께하는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하나가 되어지고 원리스 되어지는 그런 응답이 왔다. 이제 요 부분인데 여러분 요게 유일성의 응답으로 오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만드는 유일성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유일성일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이제 우리가요 조금만요 하나님의 영적 원리로 살아가게 되면 올 수 있는 응답이라는 겁니다.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다른 사람 이렇게 많이 만나갖고 얘기를 딱 해보면요 잘 이게 뭘 모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때가 뭐냐면은 아니 막 여러 가지 막 문제 상황을 자꾸 이게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막 근데 얘기를 하는데 그때 저는요 그 문제 얘기하는 거 쫙 들으면서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건 뭐 그분들하고 포럼을 했어요. 포럼을 하면서 뭘 했냐면 요 예틀이 뭔지를 찾았어요. 같이 보세요. 남편 요거를 막 심하게 하시는 어떤 분을 만나서 남편이 왜 그럴까요 하는 거 제가 한 몇 분을 했거든요. 그거를요. 남편들이 왜 그랬을까요? 이제 여자분들 남편 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평균적으로. 근데 이제 남편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왜 이렇게 12가지 문제에 묶였는지에 대해서 이 흐름을 되게 철저하게 봤어요. 그리스도 없어서 왜 이렇게 철저하게 망할 수밖에 없니? 근데 이분의 생각이 오직이 아니야. 이분의 생각이 유일한 응답으로 바뀔 만큼 믿음 없어요. 그러니까 딱 뭐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나중심으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딱 하면서 그게 딱 올라오면 어떻게 해요? 원망, 미움, 짜증, 분노. 그래서 뭐예요? 하는 행동 패턴이 각인뿌리 체질에 이어져 있는데 보통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떤 분은 바가지 긁고 어떤 분은 회피하고 막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 갖고 이제 저한테 딱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그거를 이제 풀어드린 그게 흐름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지금 설교 사역 하잖아요. 전 설교 사역보다 그 사역 더 재밌어요. 그리고 그 사역이 훨씬 편해요. 그러면서 딱 잡아드리니까 제가요 지금 작년에서부터 올해만 해도 사역 도와드린 분들이 응답을 받고 계신 거예요. 개인 흐름만 바뀌는 게 아니라 자녀들 흐름까지도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게 바뀌냐면요. 이게 보이니까 진짜 내가 오직을 하게 되니까 이분들이 너무 평안해지셔갖고 목사님 이런 응답이 오고 있어요. 감사해요. 저한테 그러는데 저는 한 게 없어요. 왜냐면 그분들이 요걸 할 수 있도록 찾아낸 거예요. 같이 찾아내갖고 뭐 하는 거예요? 조금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기다린 거죠. 근데 여기서 뭘 보냐?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이 함께를 체험하니까 그때부터 뭐가 돼요? 굉장히 평안해지는 거죠. 저는 이게 응답으로 오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그래서 저는 개인 양육이 필요하다 봐요. 여러분 개인 양육이요 진짜 좀 제대로 딱 받으시면서 많이 요 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왜 이 사람이 이럴 수밖에 없는지. 그게 여러분 양육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그리스도 오직 해야 되는구나 확신이 딱 생겨버리고 찾아내버리면 그때부터는요 막 문제라고 생각됐던 거 있죠. 근데 그 문제가 오직할 이유고 하나님 바라봐야 될 응답으로 보여주기 시작하면 감사함이 나오거든요. 감사함이 딱 나오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돼요? 영적 상태 뒤바뀌어요. 정신 문제인 사람 이렇게 뒤집어주면 돼요. 영적 문제 심각한 분들 이렇게 뒤집어주면 돼요. 근데요 제가 발견한 건 뭐냐면 개인이 이걸 뒤집어 버리잖아요. 그러면 세 번째 응답이 옵니다. 반드시 와요. 그게 뭡니까? 리크리에이션. 크리에이션은 창조인데 다시 재창조죠. 아니 하나님이요 이 인생을 재창조해요. 그렇게 안 된다, 망한다, 실패한다, 완전히 쪽박 찬 것 같은 요셉이 바로왕을 만나서 총리가 되는 겁니다. 온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가. 그렇게 막 포로돼서 망할 것 같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 앞에 오직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있었던 많은 것들이 하나의 영적인 힘을 회복하니까 하나님이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완전히 재창조된 하나님의 인물로 공무원으로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부터는요 뭘 할 수 있습니까? 도전하라. 유목사님 오늘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요 하나님 안에서 보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주신 많은 이 새틀과 영적인 힘을 얻어버리면 그때부터 많은 걸 할 수가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진짜 인생이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바꾸신다는 확신 가진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요 나 같은 사람 또 낙심된 옛 틀에 묶여있는 사람 만났을 때 당신도 이 흐름 깨닫고 오직 그리스도 붙잡으면 당신도 이렇게 바뀔 수 있다라는 증인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혹시요 내가 불리한 위치에 있다. 천만의 말씀. 영적 문제 심각하고 정신 문제 심각하다. 천만의 말씀. 응답받으면 여러분은 보물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 보물이 많아요. 보물들이 보물답게 사셔야 됩니다. 보물은 오직 유일성 누리시고 이게 계속 하나님 믿으시면 하나님이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권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생이 이제 뭐요? 이제는 살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못 살려. 아무도 저 시달리는 정신 문제인 사람 못 도와주는데 누군가 할 수 있어요? 그 영적 문제에 시달려 본 나는 갈 수 있어. 나는 그 부분에 답을 줄 수 있어. 나는 그 부분에 희망을 줄 수 있어. 여러분 바울은요 자기 인생에 스데반을 죽였어요. 스데반을 죽였어요. 스데반을 죽인 시점이 언제입니까? 온 유다 지역 전체가 복음화되고 있는 시간표였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요 바울을 증인으로 세워서 스데반을 죽을 수밖에 없도록 하셨어요. 근데 그때 사실은 그때 증인으로 섰던 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깨닫고 난 다음에 사실은요 예수님이 명령하신 명령 들었을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 그 스데반의 일 이후에 사마리아에 복음화됐어요. 그래서 바울의 마음속에는 땅끝이 있었어요. 항상 땅끝. 내가 어마어마한 성공 거두고 나서 전도운동 일어나고 나서 내가 여기서 당회장 담임 목사 하면서 내가 큰 응답 받아야지. 그게 내가 떵떵거리며 살아봐야지. 그게 바울의 목표가 아니었어요. 바울은 뭐예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보여야 될 것이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이제 달려가는데 핍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고 한대요.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목숨을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그런 고백이 있으십니까? 주님과 통하는 고백. 자기 인생을 재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통하는 언약이 있었어요. 지속된 언약 기도가 있는 겁니다. 성공 기준 아닙니다. 응답 기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공하면 흥분하고 실패하면 낙심하는데 언약의 여정을 간 사람들은요 성공 실패가 여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어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잘 봐야 됩니다. 안 되는 인생입니까? 나는 안 되고 망해야 되는 인생입니까? 그런 인생으로 나를 부르셨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서 나를 망하라고 정신문제 주시고 나를 실패시키려고 우리 가정에 그런 문제를 주셨단 말입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믿으면 안 돼요. 맞죠? 그러나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가 당한 그 문제는 내가 여호와임을 알리는, 내가 하나님됨을 알리는 바로 그 응답이다. 그 언약을 붙잡아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 강한 의로운 오른손은 너를 붙들겠다. 걱정하지 마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언약 잡으면 내가 하겠다. 어둠과 캄캄함이 만민을 가렸다. 그래서 내가 너를 선택해서 빛으로 부른 거야. 그 언약을 여러분 붙잡으시고 그 언약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주셔서 나의 유일한 축복으로 바꾸시기는 그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재창조해버리시는 거예요. 성경에 있었던 모든 인물이 받았던 응답을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에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예루살렘에서 과연 핍박받아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핍박받는 가운데 복음 증거했는데,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이 예루살렘 성에서 복음 증거한 것처럼 네가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될 것이다. 아니 풍랑 만나서 어려움 당할 거라고 얘기했더니 아무도 안 들어요. 그때 사실은 배 아래에서 기도하고 있던 바울에게 하나님 주의 천사를 보내사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 너의 손에 붙였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반드시 우리가 한 삶에 걸리게 될 것이고 나는 나에게 되리라고 하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그런 포럼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안 되는 많은 역경이 바뀔 만큼의 언약이 있으셔야 돼요. 그 언약의 여러분 고백과 포럼이 여러분 인생이 되시면, 이게 나의 인생 고백이 되시면 그때부터 사단은 영원히 떠나갑니다. 문제가 올 때마다 언약 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을 붙잡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옵소서. 되는지 안 되는지 기다려보세요. 조금만 언약 찾아내서 기다려보시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때 움직이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노바디 응답이 오죠. 아무도 못 가는 곳, 아무도 못 보는 곳, 아무도 못하는 것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여지게 하시고 할 수 없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되게 하세요. 결론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결론 내용은 다 적진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아까 이사야서 우리가 60장 1절부터 22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 정체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요? 등대. 여기 보니까 빛을 발하라. 등대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세상은 어두워져요. 하나님이요 나에게 어두운 일과 답답한 일을 당하게 하신 것은 나같이 어둡고 답답한 사람 살리라고. 그래서 뭐예요? 열방에서부터 만방에서부터 많은 사람을 회복시킬 걸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네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다. 언제 끝난다? 언약 잡는 날 끝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요 언약 잡으세요. 내가 누구냐? 언약 잡으세요. 이게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이 없으니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정체성을 붙잡고 정체성 지속하셔야겠죠?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만민을 위해서 여러분 길을 들라. 파수꾼 되셔야 돼요. 이사야서 62장입니다. 이사야서 62장에 여러분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는 자들아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이 쉬지 못하도록 하는 그 존재. 여러분 그걸 항상 누리세요. 그래서 여러분 단순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대로를 수축하겠습니다. 언약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 우리 가문 가정 다 살리도록 나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사야서 60장 22절인데 때가 되면 이 말씀이 있어요.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
되어지고 안 되어지고 그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시간표 있어요.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가 되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이 유다가 잡혀갔어요. 하나님 회복시키는 때가 있어요. 그 날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오직하고 있고 유의성 누리고 있으면 어느 날 하나님이 재창조하시는 그 날이 옵니다. 그 날이 올 때까지 여러분 조금만 찾아내시고 기다려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언약 잡은 대로 이제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딱 일하시고 응답이 오면은 그때부터는 도전하셔서, 그래서 뭐예요? 역대상 29장 여기 10절부터 14절 뭡니까? 성전 지었죠. 그러면 이 뭐예요? 여러분이 도전할 거 나와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뭘 하기 원합니까? 이 성전 운동 하기 원하세요. 성전 바르게 세우고 바르게 전도 운동하고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흑암 문화 완전히 깨트릴 수 있는, 여러분이 전도 운동 바르게 하는 게 성전 운동이거든요. 바른 요런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세우는 것도 성전 운동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누리고 있으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또 새로운 피조물 또 하나 붙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아시고요. 오늘 밤에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세요. 진짜 언약 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뭐예요? 하나님이 로마서 16장에 있는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됐고 세세모훈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영원한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같은 제자, 사랑한 자, 수고한 자, 친척 같은 자, 인정받는 그런 제자, 정말로 사단을 발 앞에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제자, 하나님이요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이 시대의 전도운동을 위해서 하나님이 숨겨놓은 사람들, 나그네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 비밀을 맡겨놓은 사람들,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 찾는 사람이 됩니다. 그게 렘넌트 운동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이요, 이 언약의 여정,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은혜로 나를 여기 딱 얻어 걸리게 하셔서 은혜로 하나님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만 하고 찬양만 하고 영광만 돌리고 말씀만 따라가면 돼요. 예배만 성공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을 알아들으시면요, 그냥 진짜 딱 말할 거 없어요.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입다문입니다.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진짜 기도합니다. 언약 잡고 기도하면 나머지는 하나님 하신다. 증인 돼갖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 많이 살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이런 예틀 있어요. 토로하세요. 복음 누린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 이런 예틀 있습니다. 우리 가문에 이런 흐름이 있습니다. 안 되는 나 있습니다. 해결 안 되는 나 있습니다. 하나님 바꿔주옵소서. 하나님 치유해 주옵소서. 새 틀이 갖춰지게 없었어. 새 틀을 누리게 없었어. 오직 유의성 재창조로 바뀌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 정말 주님 불러주시고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